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가 살아갈 때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죄악들, 여러 가지 욕심들, 우리의 여러 가지 고집들. 그래서 그것은 곧 무엇이 되느냐? 바로 고난이 되곤 합니다. 왜 고난이 되느냐?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나의 생명으로 여깁니다. 그 고난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위해주지 않아. 그 누구도 나를 대우해주지 않고, 세상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야. 세상은 미친년만이 살아남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만 배우고, 또 크리스찬 부모들도 그렇게만 가르쳐요. 그러니 자녀가 똑바로 올바른 걸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도 눈치만 보니까, 학교에서 애들 눈치만 보니까, 어디서 아이들이 그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공의의 말씀,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또 배운다 한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내 친구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그렇게 살면 바보 돼요, 그렇게 살면 나만 왕따 돼요, 그렇게 살면 나만 당한다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진짜 기준 삼아야 되는, 진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에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무엇이 함께 동반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아니요. 그럼 우린 거기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리 예수님이 지셨구나, 아직까지 이 고난이 살아있구나, 아직까지도 이 어려움이 살아있구나, 아직까지도 나의 마음을 옥죄는, 나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이 정죄함들이, 이 죄악들이, 다른 사람만 탓하고 앉아있는, 나는 뭐 했나? 그 생각 없어. 다른 사람만 탓해. 다 너 때문이고, 다 부모님 때문이고, 다 당신 때문이고, 다 형제 자매 때문이고.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썽 피울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귀 닫고 눈 닫고 계속 엉뚱한 말만, 이상한 말만, 정신 이상한 말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역 포기합니까? 그러면 교회 문 닫습니까? 내 뜻 같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내 사람이 아니니까, 내 정치 세력이 아니니까 문 닫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목회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나가는 게 목회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기쁨은 바로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마음을 두느냐, 고난 가운데만 마음을 빼앗기느냐, 그럼 우리도 계속 고난 가운데만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끝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을 품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바랍니다.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발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아니 예수님, 그냥 조금만, 그냥 예수님 조금만, 그냥 내 딸이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거야. 나는 너희같이 잡것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너희같이 가진 것도 없고 고칠 약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뭘 해도 하나 똑 부러지게 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끈기도 없고 뭐 하나 뛰어난 것도 없고 특출난 것도 없고 빌딩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학벌도 안 되고 뭐 가진 것도 그렇다고 뭐 비주얼이 좋은 것도 아니야. 난 너네 같은 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인간이 어떤 것에 빌붙고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것에 무릎 꿇고 어떤 것에 비굴하게 구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어요. 여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땅에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 정체성,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아야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겠습니까? 그 당당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놓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가진 것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가진 어떤 재능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어떤 비주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당당함은 자녀됨의 당당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 당당함이에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겸손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제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께 정말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를 꼽으라면 먼저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것이겠고, 가장 중요하게 많이 들었던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 겸손이 싫었어요. 알지만 싫었어요. 왜? 여러분, 요즘 그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폭삭 속았소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기는 게 이기는 거고 지는 건 지는 거지. 그래요. 그게 우리 보통 사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그게 딱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물어볼까? 우리 가장 성현아, 이기는 게 지는 거니 지는 게 이기는 거니?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당연하지. 근데 형아도 갖고 싶은 게 있고 성현이도 갖고 싶은 게 있어. 근데 형한테 양보를 하는 게 이기는 거야? 양보를 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야? 형한테 양보하는 게 뭐야? 이기는 거야? 지는 거야? 이기는 거예요? 확실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진리를 깨닫는데 한참 걸렸어요. 아버지의 목사님의 그 말씀에 진리를 깨닫는데 정말 한참 걸렸어요. 왜 지는 게 이기는 걸까? 왜 겸손해야 될까? 왜 겸손해야 될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 겸손함은 진솔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무엇입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걔보다도 못한 자세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뭐 좀 잘한다고 내 정체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영어 잘하고 뭐 잘한다고 내 정체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좀 할 줄 안다고 남들보다 뭐 좀 더 잘한다고 내 정체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내 정체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디에나 더 있거든요. 그때는 내 정체성이 세워졌다가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내 정체성이 또 무너졌다가 또 내가 좀 잘하는 상황이 되면 또 세워졌다가 또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또 쓰러졌다가 그런 구질구질하고 그런 나약해 빠지고 그렇게 저질스러운 정체성 왜 그러고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죠. 제가 희찬이한테 아무리 뭐라 그래도 희찬이 끄떡 안 해요. 너 그렇게 살 거야! 끄떡 안 해요. 제가 연희한테 너 이렇게밖에 연습 못해! 끄떡 안 해요. 현우한테만 너 끄떡으로 살 거야! 끄떡 안 해요. 제가 연기 중이한테 호되게 너 이렇게밖에 못해! 네 손가락이 네 맘대로 안 돼! 막 해도 끄떡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희찬이가 딱 저한테 그래요. 전 정재효 아들이에요. 전 이 정도에 무너지지 않아요. 예은이가 그럽니다. 전 정재효 딸이에요. 전사님, 저의 정체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정재효 집사님, 신효재 집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다면 희찬이와 예은이가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을까요? 비굴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비굴한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모와 자녀의 연결고리, 그 관계, 그 정체성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그냥 뭐 나는 뭐 아무런 저기 정체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사단이 내 마음을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인공 같고 나는 들러리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는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를 보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 이 은혜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부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는 전부 다 밀어놔요. 전부 다. 나는 죄 없어.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척을 합니다. 성은이랑 성현이랑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성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쭉 얘기를 해줬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현아,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 있니? 조금 있어요. 다른 사람 걸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랬더니 다른 건 조금씩 있었는데 그런 적은 없어. 우리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많은 죄들이 있지만 다른 것들도 죄지만 정말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 말하는 것,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죄야. 그랬더니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만 내가 놓치거든. 내가 잃어버리거든. 성현이 아빠랑 이게 걸어갈 때 있지. 네. 근데 가끔 성현이가 아빠 놓쳐서 아빠, 엄마 어디 계세요? 이렇게 찾을 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때 아빠가 옆에 없었어? 아니요, 계셨어요. 성현이가 정신 팔려서 손을 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 막 오고 오토바이 막 오고 막.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우리가 놓치죠. 하나님은 안 느껴져요. 아니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 성훈이도 성현이도 아빠도 엄마도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 우리 모두 죄인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막 나오고. 성훈이랑 성현이랑 싸우면은 아빠가 혼내지. 네. 누가 맞았는지 누가 틀렸는지는 그건 2차적인 문제야. 네? 왜 싸웠어? 아니 형아가 이거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형아가 이거 뺏어가지고 형이 내가 준다 그러는데 그걸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그럼 성현이가 옳고 형은 틀렸겠네. 그 이유는 두 번째 2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훈이랑 성현이 옆에 아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훈이 성현이가 크게 혼났습니다. 아직도 무슨 문제 생기면은 자기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랬어, 우리 남편이 그랬어. 그럴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가 장성해서 한 몸에서 따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부모가 낄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과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불행해지고 아내가 불행해지고 자녀들이 불행해져요. 그거 못 지켜서 풍비박산 나는 가정 너무 많이 봐요. 엄마가 자녀 인생에 너무 개입해가지고 자녀랑 연락 끊기는 관계들,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키는 거예요. 편들어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 복종은요, 말하면 들어! 그 복종이 아니에요. 아내를 동등한 관계로 위해 줄 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유튜브가 그런 악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는데요. 막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있죠. 뭐 했어요? 막 추정 60분 지가 막 지는 막 세상 막 청결해. 지는 완전 청정지역이야. 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막 남들이 막 블랙박스 다 찍고 막 해가지고 막 다 자기들이 의인들이야. 자기들은 다 잘났어. 자기들은 전부 다 막 정의로운 사도들이야. 거기에 맹점이 무엇이고 거기에 단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망각해요. 내가 죄인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거, 학생들이 잘못하는 거, 누가 잘못하는 거, 뭐 껴드는 거, 뭐 훔치는 거, 뭐 쓰레기만 전부 다 CCTV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서 삶의 잘못된 것들은 도려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났거든. 교육은 직살나게, 교육자육은 직살나게, 선생님육은 직살나게, 뭐 부모육은 직살나게. 근데 나는 왜 내가 죄인인 거는 못 깨닫느냐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왜 못 보냐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똥 묻은 개가 겨우 묻은 개 나무를 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성에 바르게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는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양육, 왜? 단순히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피워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바른 생명을 심겨주고 또 그 생명을 피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겠죠. 생명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 있죠. 모든 장자들이 첫째가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은 결코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곳이고 이기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연약한 사람들이요. 누가요? 죄인들이요. 누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누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 드리잖아요. 초가집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계속 불행한 인생만 사는 겁니다. 우리 집은 이 집구석이 왜 이래? 우리 학교는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내 자녀는 왜 이래? 내 형제는, 내 자매는 왜 이래? 내 오누이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내 직장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왜 이 꼴 이 모양인 거야? 제대로 된 사람 없나? 그렇게 불행한 인생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떨어져도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도 망치게 돼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애써주지 못했어요. 나는 애쓰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모 탓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잘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중학생 때까지 공부 열심히 못했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때 못해가지고 너는 자격이 없어. 언제까지 그런 멍청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일까? 영화 찍어요? 캐릭터 유지해야 돼요? 아니요, 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인생도 들러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우리가 바로 왕을 잘 알죠. 근데 바로 왕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슨 수식어가 붙습니까? 바로 와나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와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체크라는 말이에요. 와나카다. 그 속성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계산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해집니까?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싸워요. 싸울 수 있죠. 누구나 마음이 서로 다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나의 삶의 터전이 이게 무너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나의 모든 전선이 성벽에 무너질 것 같아. 계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기싸움에서 지겠지. 계산하기 때문에 불행하는 겁니다. 근데 놓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 돼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육을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더 좋은 것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대화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할 때 꼭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데 전쟁이 나요. 결국 결혼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우리 집에서 이 정도 집 하기로 했으면 너네 집에서 이 정도 차는 해야지. 야, 우리 집에서 이 정도 하기로 했으면 너네 집에서 이 정도는. 야, 혼수가 그게 뭐, 예단이 그게 뭐, 이러다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내가 이렇게 좀 주방 좀 꾸미고 싶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해. 너무 좋아. 여보 최고야. 그렇게 살면 돼요. 무슨 소리야? 자기가 지금 이 LG 구독 서비스 이 몰라서 그래. 지금 여보가 이거 두 번 도는 거 이거 기뚜라미 보이는 몰라서 그러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내의 선택을 존중해 줄 줄 아는 힘인 거예요. 그게 남편이 하는 역할인 겁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꿈꿨던 그것을, 내가 동화처럼 꿈꿨던 그것을, 아름다운 그 상상을 펼쳐가는 거예요. 언제 결혼하든 간에 여자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모르는 소리, 우리는 그런 거, 그런 뭐 저 사람 현실적인 것만 할, 저 사람 우리 그런 거 몰라요. 50대 할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말 실수했어요. 50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네. 70대 할머니, 80대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소녀예요. 우리 시저자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기도원 할머니, 외할머니 뭐 하실 때, 이렇게 뭐 옷 갈아입으실 때, 뭐 모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하시는지 몰라요. 몇 세셨는데요? 80세셨는데, 90세셨는데. 친할머니요, 얼마나 부끄러워. 아유 나가 있어, 막 얼마나 막 꾸미시고 어디 가실 때 예쁘게. 할머니 왜 꾸며? 80세 할머니가 꾸밀 이유가 뭐야? 소녀인 거예요. 왜 그걸 몰라? 남자들은 한 여자를 데리고 살려면 그 정도 책임감은 있어야지. 그러면은 샀다가 100만 원이 손해가 날지라도, 200만 원이 손해가 날지라도 아내의 마음을 신경 쓰는 겁니다. 사고 망가지더라도 그래,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 망가지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잘못되면 하면 되지. 요 정도의 여유로운 마음은 있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지? 그래, 선생님 돈 대줄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마음을 사느냐 못 사느냐, 아내의 마음의 신뢰를 얻느냐 못 얻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 있으면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요즘 청년들 돈 있고 다 혼자 잘 버는데 왜 혼자 살아요? 왜 혼자 삽니까? 이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해야 되는 줄 알거든, 서로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벌들도 완벽하지 못해서 맨날 실수하고 홈플러스 문 다 닫는 거 봐요. 왜 닫습니까? 핏이 넘어가 버리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빌려서 홈플러스 여러 개를 이제 했는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쿠팡이나 너무 커지니까. 재벌들도 그 엄청난 수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계산하고 막 전략서를 세우고 막 하는 사람들도, 데이터만 맨날 보는 사람들도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부부가 처음 되어가는 사람에게 실수가 없다? 그게 무슨 괴물을 바라는 거예요. 이제 20대 30대인데 이제 40대 50대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을 보셨던 그 눈, 사랑하는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나만 믿으면 너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지만 다른 놈들은 다 내 밑에 깔아. 다 내 통장.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알지? 너 알지? 나 누구 자녀인지 알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함께 선포할까요? 교만. 그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는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여놔. 뭐 남편도 죽여놓고, 아내도 죽여놓고, 막 부모도 죽여놓고, 막 자녀들도 다 죽여놓고, 막 교회도 다 죽여놓고, 목회자도 다 죽여놓고, 선생님들 죽여놓고, 막 뭐 다 죽여놔. 내일이 제일 중요해. 완악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소중한 걸 다 잃게 돼요. 그러면은 가장 소중한 걸 다 잃고 난 다음에 내가 돈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그냥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근데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정말 죽어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죽음이죠. 세 번째로는 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방편을 마련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언제? 창세 전의 계획이세요. 우리가 태초에 있기도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의 계획이세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이, 선생님 껴맞춘 거 아니에요? 껴맞춘 거면은
예수님 존재가 필요 없지 않았을까? 아예 하나님이 완벽하게 껴맞추실 것이면 아예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 없지 않았을까요? 껴맞출 거였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중간에 하나를 더 캐릭터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출연료 더 나오게.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서로 만남의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의 죄를 붙잡고 다른 사람의 나약함을 붙잡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을 붙잡고 휘두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만하고 있다면 그 또한 회개해야 되는 죄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너는 그럼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잘 지켰냐? 그럼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소중하게 대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직장이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친구 관계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오누이라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옛날 다른 신들처럼 옛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그걸 요구했어요. 뭐 몇 살 안 된 아이를 가져다가 그것도 저기만 배를 가르고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르고 심장을 그게 옛날 신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신이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신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말씀. 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 그 감사함으로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쓰레기 갖다 버리는 할머니도 사랑하고 저기 비둘기 밥 주지 말라 그래도 계속 주시는 또 할머니도 사랑하고 예은이가 나갈 때 무서워해요. 막 뭐 이래요. 막 나가지를 못해요. 비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 할머니를. 왜? 구원받으셔야 되니까. 검색해 보는데 작년에 저희가 계란을 나눠드렸잖아요. 그 사진 중에 누가 계셨냐면 레드분식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눠주시는 계란을 받고 계시는 사진이 우리 카페에 있더라고요. 그게 1년 전입니다. 우리 예은이가 입교를 받았던.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죽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성령님은 우리와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나누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는 인간의 몸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는 다시 신의 모습으로 다시 신성이 생기셨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신이셨다고요. 힘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언제냐는 말은요, 이단을 통틀어서 계속 되어지는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뜨겁게. 그러나 전사님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셨잖아요. 이 잔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만 하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소망을 품고 있는 나로서 조금 엇나가더라도 여보, 당신 정말 내 남편이지만 너무 자랑스러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여보, 나 한 번만 안아줘. 이 이상은 못하겠어요. 자, 이런 어떤 그 사랑. 남편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가 말이야, 암탉이 오면 집안이 망해. 이거 안 돼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큰일 나요. 아내의 뜻은요, 안에 있는 집 안에서의 해와 같다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내는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럼 집안에서만 비추는 해냐? 아니요. 집안이 평안해야 밖의 일도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꾸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그게 여자의 지혜로움이 암투로 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스럽지 않거든. 그럼 사랑받지 못해요. 여자의 무기는 아름다움이에요. 여자의 무기는 사랑스러움이라고요. 아들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상을 여자의 지혜로움으로. 근데 거기서 그걸 권력으로 부리려고 하고 힘으로 부리려고, 그러면 그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걸 안 돼요. 왜? 남자는 그렇게 하는 순간 매력을 잃어버려요. 아내를 사랑할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왜?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나를 존경하지 않으니까. 남편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남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흔든다? 그거는 집안 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아내의 사랑으로,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사모님이 성은이 성현이를 혼낼 때 저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밖으로 나가던가 방 안에 있습니다. 절대 자녀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 교육하는 중이기 때문에. 교육이 먼저기 때문에. 거기에 껴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소영 집사님께서, 나보라 집사님께서 교육을 시작하셨어요. 반에서. 그 반에 원장님 들어오시면 돼요, 안 돼요? 교사가 수업을 시작했어요. 거기 교장 선생님 들어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에 다른 힘이 개입하는 순간 교육은 끝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여러분 너무 명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힘들겠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뭐 자녀까지 안 가도 좋아요. 예은이가, 성은이가 뭘 잘못했어요. 야, 이성은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 전사님이 저쪽에 지나가고 있어. 성은이가 아빠, 씨, 예은이 누나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럼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딱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너무 민망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괜히 나만 이상해지고 올바른 걸 가르치려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단순한 진리입니다. 성은이 성현이 말 안 들으면은 그래도 너네 내 아들 건들지 마.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평상시 때 인간 만들어놔.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얘네가 그거를 보고 자라면은 얘네 사람 못 돼. 교회에서 아무도 얘네를 못 건드리잖아. 얘네 사람 못 된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연습 안 해오면 혼나고, 말 함부로 하면 혼나고, 너 이리 와, 어디 형한테 딱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사님은 속에서 저 새끼가 내 아들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걸 참아내는 게 부모예요. 왜?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그 정도의 마음과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요, 성현이한테 누가 너 그거 뭐 해야지, 이게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어떤 마음이 딱 드는지 아세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네 년이 뭔데 내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 이 마음이 여기다 훅 들어온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지켜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상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적인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함부로 망치지 마라.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 소중한 또 교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직장, 또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함부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그렇게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좀 지더라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올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양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기쁘고 사랑하고 행복할 수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어느 자리에 앉지 않아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그 자리에 앉고 싶으십니까? 안 앉고 싶으십니까? 지켜나가는데 힘쓰고 애씁시다. 거기에 우선순위는 뭐다? 하나님.